책 가운데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입니다.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라는 이렇게 좀 짤막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한번 내용을 좀 한번 잠깐 한두 군데 언급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왕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따돌림 당했다, 이렇게 혼자 있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재미나는 거는 왕따는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좋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됐다고 혹시 낙심하고 있다면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왕들입니다. 근데 이런 왕의 모습을 왠지 모르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울타리를 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따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열등감을 갖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이게 나에게 왜 주어졌을까? 이것으로 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면은 옆에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은 내 거와 비교해서 어떤가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 거를 보고 그 사람께 좀 형편없으면은 이 사람은 우월의식에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께 내 거보다 좋으면은 나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 백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백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백조는 아름답고 아주 화려하고,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로다가 평생을 살아가는 백조가 있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백조가 있다는 거예요. 백조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아름다운 백조는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창공을 멋있게 나르고 또 멋있게 앉기도 하고 이러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의 모습은 저 오리 새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몸집이 클까? 왜 둔할까? 나는 이렇게 왜 점점 재빠르지 못하고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백조가 자기를 뭐로 보느냐?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화를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백조가 얼마나 오리 새끼들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막상 그 백조는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등감은 극복이 안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은 다른 열등감으로 옮겨 탈 뿐이지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사명을 보는 겁니다. 내 사명을. 오늘 내가 도대체 왜 이 지역까지 와서 여기에 구석에 살게 됐는가를 보면은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나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로 밑바닥 인생에 이 일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내려 보냈을까라고 한다면은요, 거기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저 지하 무덤까지 내려갔을 때 왜 우리는 비참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을까라고 하면은 열등감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보냈을까 할 때 그 지하 무덤가에 있는 병자들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보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18장 11절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땅을 나누어서 갖게 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18장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 12명이 조상이 돼서 그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고 살게 되었을 때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합쳐서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5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7지파의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대표로 나가서 너희들이 이 땅을 한 7등분으로다가 나누어 갖고 한번 그려 갖고 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땅 분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여기에 교구별로 있는데 교구가 7교구가 있다고 해요. 구서동을 7교구에게 내가 나눠 주려고 하니까 대표가 가서 7등분으로 나눠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교구는 한 10만 평을 그려갖고 했고요, 어떤 교구는 100평을 그려갖고 왔어요. 자, 100평 받은 교구는 할렐루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대들고 이제 원성을 높이고, 누구는 10만 평이고 나는 뭐냐 100평밖에 안 주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지파가 지금 나아가서 그려갖고 온 이제 그림을 잠깐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러면 누구는 나가서 그려갖고 온 것에 못 사는 지역을 갖다가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죠. 누가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래? 누가 이런 것으로 하라고 그래?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그려갖고 자기들이 그려갖고 왔는데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거는 전쟁을 한 대가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순서대로 받은 좋은 선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 요 경계까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산다,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야 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산다, 곡간을 지어놔야지 산다, 왕을 갖다 세워야 산다, 이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근데 이런 가치관을 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고로한 것 속에서 영역을 만들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 영역을 그렇게 만들고,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렇게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좋은 땅이니 나쁜 땅이니, 왜 나는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로 보내고 왜 아무개 선교사는 저기 유럽으로 보내고, 아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거 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게 선물도 아니고요, 이게 잘한 것에 대한 대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평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기에서 무엇만 하면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그려가지고 왔는데 제일 먼저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아 얻은 땅이 11절에 나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요셉 지파라고 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땅이 분배됐어요. 아들 지파들에게. 저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다가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부산말로 저기 쬐깐한 게 하나 있죠. 저기 좀 쬐깐한 게 하나 있는데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있는 단은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왜 우리가 할 거야 해갖고는 여호수아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저들이 북쪽으로 침략을 해갖고 북쪽으로 다 자기들 땅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쬐깐하게 있는 거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느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니 이거 갖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우열을 가리잖아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가리자. 연봉이 얼마니 이거 갖고 가리잖아요. 저 때는 그게 아니고요,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은 가장 선봉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 야곱이 예고한 대로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해 보이겠어요. 저 위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는요, 용사들을 배출하는 지파예요. 싸움꾼들을 배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보시면은 땅도 넓어요. 밑에도 땅도 넓어. 그리고 유다는 저쪽 평야까지 좋은 땅도 가지고 있어. 근데 베냐민은 보니까 18장 12절에 보니까 있는 땅도 쬐깐하고 있는 지역도 산지와 황무지예요. 이러니까 이 보면은 환경과 모든 여건은 뭐냐면은 열등감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뭐 가진 게 있어? 아니 가진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좋기나 해야지. 좋지도 않은 이런 곳에다가 왜 우리를 뒀어?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게 돼요. 해코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할퀴게 돼 있어요. 왜? 내 열등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상승해 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에다가 자기들을 비교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잘 살았던 다윗 시대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완전히 정복당한 노예 신세처럼 살고 있거든요, 로마에. 이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 시대처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사는 자기들이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핥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속에서 마이너리티 참 밑바닥 인생에서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좀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우리도 좀 호령하고 명령도 좀 하고 이러는 위치에서 좀 우월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열등의식이 생길까요? 비교를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보지 않고요,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벗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뛰어넘을까? 이거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저는 책을 보고 이 결론이 뭐냐면은 열등감은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에게요, 야 기죽을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요것만 넘어서면 돼. 절대 그렇게 하면은요 기 안 죽을 것 같죠. 계속 기죽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예입니다. 너 요 학교만 들어가면 기죽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좋은 학교 입학했는데 뭐가 기죽어? 학교 들어가 보세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거기서도 더 탁월한 재능 가진 사람이 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데 들어가서 또 기죽는 거예요. 졸업반이 됐네. 다른 누구누구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 했는데, 나는 대학 들어가면 다 될 줄 알고 기 피고 살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또 기죽어요. 그러면 직장 들어가면 기 안 죽어요? 직장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 어떤 고가 평가를 하네요. 평가를 좋게 받아갖고 저 친구는 갑자기 승진이 됐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죽어요. 여러분, 기죽지 말라고 하고선 너는 이것만 하면 기 안 죽어. 기 안 죽고 살 수가 없어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열등의식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좋지 않으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오늘 한번 베냐민 지파가 보면은요, 저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인데요, 저들은 열등의식을 갖고 안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등의식과는 거리가 먼 뭘 보면서 살아갔느냐 하면요, 내 사명을 본 거예요. 사명을. 그냥 나는 여기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서 또 그 일을 맡기실 분은 하나님이고요, 나를 옮겨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부산 대청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탁 나오는 말이,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서울 사람인데 왜 사투리를 써요? 근데 왜 부산에 가요? 아니, 옮겨서 사역을 갔으니까 부산인 것이지, 왜 저는 그러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만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할 때 옮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10년 뒤에 여기서 똑같이 저하고 얼굴 맞대고 있을 분 있지만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뭘 하시느냐? 나를 갖다가 내가 뭐가 안 돼서 여기로 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준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이구나, 이걸 갖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명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한번 다시 지도를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환경은 지금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땅도 조그맣죠. 별 볼 일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용도도 별로 좋지 않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유다 땅은 저렇게 넓고 좋은 것 같지만은 저 지중해 이 왼쪽에 있는 데가 바다인데,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틈만 나면은 유다를 공격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계속 위에서부터 공격해 내려오면은 이거 공격 막느라고 아주 힘든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다가 힘들어할 때 베냐민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계속 유다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블레셋에 힘들어 죽겠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위에서부터도 힘들어 죽겠는데 베냐민이 그거 잘 됐다, 태풍 이쪽을 꺾어진 거 잘 됐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베냐민은 사명을 본 거예요. 왜 유다가 저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구탱이에 우리를 뒀을까? 유다를 도우라는 거다.
유다가 힘들 때 우리가 쬐깐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자 하면은요, 이 유다를 세워주는 일이 되고요, 유다가 더 그가 해야 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돌봐주는 놀라운 기능을 하게 돼요. 위에서 요셉 지파가 힘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 베냐민이 함께 하면은요, 저 위에 있는 두 지파가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오늘 이 베냐민의 상황은 결국에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명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살리는 아주 주춧돌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불평을 갖고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은 유다도 해야 하고 저 위에 있는 요셉 지파도 해야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받은 재능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마친 학벌과 모든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를 가지고 자꾸 옆을 비교하면은요, 열등의식 속에서요 결국에 그 사람을 누르고 나는 일어서려는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까, 이것을 보면은요, 그 속에서 내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명이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일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들의 조상들인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넣고 얹어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서 땅 받을 때 요때와 정말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말고 베냐민에게 딱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까? 딱 듣기도 벌써 안 좋아 보이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칼에 양날이 있는 것처럼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 베냐민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물어뜯는 일이가 돼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사명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성을 갖게 돼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짐승이지만은 물어뜯는 일이로다가 야성을 갖고 가면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유다 지파를 돕는 자들이 돼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줄게, 유다 지파요, 막아주는 자가 돼요. 물어뜯는 일이가 내가 열등감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야지만 그게 바로 그 속에 용감함과 야성이 깃들이면은요,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내 사명을 보느냐 내 열등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요, 아름다운 백조가 되느냐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내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거기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띄워주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시가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땅 분배를 받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저기 조그만하게 보이는 베냐민이라고 써 있는 밑에 있는 고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 예루살렘은 바로 두 지파의 공유 영역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이요, 베냐민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이거 갖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기억 속에는 저거는 유다가 감당해야 될 영역으로 우리는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유다 지파가 관장하고. 그런데 베냐민이 만일에 물어뜯는 일이로다가 덤벼들었다면은요, 저 예루살렘 성읍도 망했을 것이고 저기는 전쟁터가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잘 그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유다 지파가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도 살고요, 유다 지파도 살고 베냐민 지파도 사는 거예요.
사명을 보고 그걸 해나갈 때는요, 서로가 다 살게 돼요. 자,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베냐민과 유다를 한번 다시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게 된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 다른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왜 다른 삶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은 평생을 갖다가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보면서 비교하는 가운데서 계속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자기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위 다윗을 어떻게 세워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 물어뜯어서 다윗을 갖다가 주저앉힐까, 평생을 그걸 갖고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는 유다를 어떻게든지 도우라고 베냐민의 왕을 세워서 이 블레셋을 갖다가 공격하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공격하는 거는 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요, 이 사위 죽이러 다니느라고 평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조금 있다가 죽이고 빨리 이제 올라가자.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 사울은 마지막에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신약의 인물 바울은요,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맨 처음만 하다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게 되고 그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은요, 물어뜯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지키고 전파하는 야성의 사람 일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결국에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도 탁월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위대하신 구원자로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자꾸 사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열등감으로 보면은요, 결국에 사울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12절에도 북방 경계는, 13절에도 또 그 경계가, 땅의 경계를 딱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지파 사람한테, 저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한테 땅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저 집안 사람이 땅을 팔 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친척 가운데 좀 재력도 있고 한 사람이 저 다른 지파의 땅을 사지 못하도록 내가 네 땅을 사줄게 하면서 대신 사서 보관해주고 있어야 돼요. 다른 지파도 가서 싸워갖고 우리 지파의 영역을 넓힌다, 이런 거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경계를 세웠어요. 이건 뭐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의 말씀을 잘 세우는 역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니네 소유로 삼아서 전쟁을 벌이고 영토 땅 따먹기를 하고 니네가 가진 것을 넓히고, 이런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라고 한 것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의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저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전쟁으로 말하면은 전쟁의 최전방에 내가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왕이 갑자기 아무개요, 이 장군, 자네가 군사를 이끌고 저 최전방으로 가게 하면 이 장군인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왕이 나를 버렸구나. 왕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런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러면 열등감 속에서요,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장군이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저 싸움터에 저기를 지켜야 되는 저 상황에서 수많은 장수 가운데 나를 왕이 보냈다는 것은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장수라면은요, 거기 전쟁터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끝까지 지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염려해요. 왜냐하면은 내일은 혹시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월한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우월한 자리에 한번 올라가야지. 젊은이 여러분, 20대를 이 욕심을 갖고 달렸어요. 30대 되니까 그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열등감이 없어지던가요? 저는 50 중반인데요. 저는 50 중반까지 이거를 바꾸기 전에는요, 이것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다른 열등감이 생겨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일 자꾸만 내가 열등감을 벗어나서 어떤 것에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50대에서 20대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 마음에 막 내 심장을 뛰게 하던 그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했지? 왜 내가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몸부림쳤지? 나에게 내가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세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내 마음이 있었는데 심장이 막 쿵쿵 뛰었는데 나는 왜 못했나? 여러분 50대 때 20대를 생각하면 나는 왜 못했나? 근데 50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도 해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다른 것에 매진하다가 그걸 못하면은요 60이 돼서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 건강과 내 나이가 어떤가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를 내가 못하면은 먼 훗날 나는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명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된 땅은요,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노후 보장의 대가로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후나 내가 일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으로 이곳에 보내시고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막 밀려오면서 괴로움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름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고요,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찾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으면 돼. 그러면서 왜 할 수 있는 거를 나에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셨을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이유를 찾아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요, 오늘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가 몰두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열등감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내일의 기쁨으로다가 내 앞에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에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묶여서 오늘 주어진 일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통해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오늘의 최선을 통해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